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 지난 4주 동안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바울성전 계신 성도님들 할렐루야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3부 예배 때는 이제 바울성전도 우리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4주 동안에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여러 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손꼽히는 안디옥 교회의 모범적인 그런 모습들을 4주간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그 모습은 정말 2000년 넘게 모든 세계 교회에 큰 귀감이 되기 때문에 곳곳 처처에 미국에도 동네들마다 안디옥 교회가 있고 우리 한국에도 안디옥 교회가 차고 넘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첫 주에는 복음이 증거됐을 때 흡수력이 빠른 잘 믿는 교회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둘째 주에는 바나바라는 걸출한 그런 그 종을 통해서 교육과 훈련을 잘 받은 교회였고, 세 번째는 너무나 잘 믿어서 브랜드, 그리스도인이라는 브랜드가 붙은 소문난 교회가 됐고, 네 번째는 한 마음으로 나누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 여러분 약간 의문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렇게 모범적인 교회인데 왜 성령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가 하셨을 텐데, 오늘 바로 그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1절부터 3절, 지난주까지는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13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선지자, 안디옥 교회는 신약 교회인데 선지자들은 구약 선지자들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아가보,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을 예고했던 아가보 선지자처럼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다 같이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예언을 하게 되니까 선지자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지도자 목록이 나오는데 사도 다음에 선지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명단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이렇게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피터 와그너라고 여러분 플러신학교에 교수를 지내다가 천국에 가신 피터 와그너 박사가 주창하는 것이 신사도 운동.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신사도 운동이 한참 유행하다가 요즘 좀 시들어졌습니다만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분들의 주장은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 서신의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들 그
그 명칭 중에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있는 것을 보니까 사도라는 것도 그 한 번 있고 나서 없는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12제자들 같은 그런 사도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사도라는 그 직함이 존재한다라고 해가지고 오늘날에도 사도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신사도 운동의 그 어떤 주장인데, 여러분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보다 더 좁게 얘기해서 우리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께서는 신사도 운동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물론 완전히 이단이라고 배관시하지도 않습니다만 우리는 신사도 운동을 말씀을 벗어나서 어떤 그 신비적인 그런 면에만 치우치고 있는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우리는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순복음교회 어떤 순복음 신앙과 신사도 운동은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순복음 교회 그 어떤 결론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단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단의 범죄에 속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그룹 중에 하나가 신사도 운동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여기 선지자들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신약 시대 때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교사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교사들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안디옥 교회로 파송이 돼 가지고 그 안디옥 새로 믿는 사람들을 쭉 또 그 교육과 훈련을 잘 시키다가 본인이 혼자 좀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소의 낙향에 있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환상의 복식조가 돼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시켰더니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브랜드가 붙은 소문난 교회가 됐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분들이 바로 그 교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지금 우리가 같이 봉독하신 그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그 안디옥의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명단이 5명의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제일 앞에는 바나바, 제일 뒤에는 사울입니다. 그 사이에 3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11장 안디옥 교회가 처음 생겨나서 또 바나바가 왔고 또 사울이 합류해 가지고 둘이 그 1년 동안에 그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고 양육할 때는 교사가 둘밖에 없었어요. 명품 교사 둘밖에 없었는데 벌써 13장에 가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 사이에 3명이 추가가 됐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3명은 누군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나바와 사울과 어깨를 같이 할 수 있을 정도의 바나바와 사울급의 어떤 지도자가 안디옥 교회에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질적으로 성장했다. 안디옥 교회가 양적으로만 부흥한 것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부흥한 것이 아니라 걸출한 지도자를 3명이나 배출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의 지도자냐?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명단에 그 들어갈 정도의 3명의 그 어떤 그 지도자가 생겼다라는 얘기는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부흥 성장했는지를 잘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동부교회가 부흥 성장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립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또 그 하드웨어를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소프트웨어를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긴 그 결과로 안수 집사님들이 집사 안수를 받게 됐고, 권사님들이 임명받게 됐고, 나중에는 장로님들이 장립하게 되는 영적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그 나오게 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닮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본명이 아니라 별명이라고 그랬죠. 바나바의 그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다 같이 위로의 아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바나바와 같은 분들, 남선교회, 여선교회 바나바와 같은 분들, 그 12개의 교구의 바나바와 같은 그런 분들, 또 교회학교 모든 그 기관에 바나바와 같이 위로를 잘하는 분들, 오늘날 정말 군중 속의 고독 아니겠습니까? 지하철 한번 타보십시오. 콩나물시루 같은 지하철, 그렇게 서로 몸을 부대끼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외로운 거예요. 또 결혼을 했는데도 혼자 살면 외롭지만 같이 살면 괴롭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군중 속에서, 수많은 사람 속에서 정말 고독감을 느끼는 것이 현대인이라고 생각할 때 서로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근데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누구에게 받기보다는 주는 그런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성 프란치스코의 그 기도처럼, 모두 다 지금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손 내밀며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은 우리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모든 사람들이 기갈 중에,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통계, 이제는 놀랍지도 않아요. 작년 2024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살한 사람들을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40명 이상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40명 이상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365일 돼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지 못해서 허무함 속에서 마약도 해보고 또 술도 먹어보고 방탕도 해보는데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바다에서 뛰어내리고 약을 먹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어떤 사역보다도 위로와의 사역, 바나바와 같은 사역, 서로 그냥 누가 들어주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주는 사역,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 다음에는 누가 나옵니까?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라는 말은 껌따라는 뜻이에요. 껌, 얼굴이 시커먼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프리카 계통의, 이름은 시몬이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여러분, 에티오피아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나서 여러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유대인들이 이주를 했는데, 에티오피아에서 온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다 그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시커먼 사람들이었고, 러시아에서 많이 또 이스라엘로 들어왔죠. 그 사람들은 그 백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리비아. 구레네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그 지고 갔던 사람이 구레네 누구였습니까? 다 잘 아시네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리비아 출신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헤롯 왕의 젖동생. 젖동생은 뭐냐? 유모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 고위층들, 왕족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유모를 구해가지고 이제 왕비가 직접 젖을 물리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때는 뭐 우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모를 구해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그 태어나고 나서 3개월 있다가 나일강에, 여러분 갈대 상자에다가 나일강 옆에, 어떤 분들은 나일강에 띄웠다고 그러는데 성경 보면 띄우질 않았어요. 띄웠다가는 잘못하면 빠지게 되는데, 그 나일강 강가에 이제 갈대 숲에다가 놨는데,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유모를 구하는데, 바로 그 옆에 모세의 누나가 그 공주님, 저 유모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제가 잘 아는 유모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개를 해줬는데, 그게 누굽니까? 자기 엄마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를, 친엄마를 유모를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거기에서 이제 자라나게 됐죠. 그래서 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유모가 같은 그런 만화인이니까 상당히 고위층의 그 왕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 선지자라고 한다면 예언의 은사, 교사라고 한다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하면서 명단에 바나바로 시작을 해서 사울로 끝나는데 그 안에 3명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영적인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아프리카 출신 분들이 많았죠. 니게르, 껌따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그런 사람, 또 구레네 사람, 거기도 이제 북아프리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굴 색깔은 다르고 인종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라는 그 용광로 속에 다 녹아 들어가서 예수의 사랑으로 녹아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서 바나바, 사울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 동북교회가 1교구서부터 12교구까지 모든 남녀노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4절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쓰는 그 표현인데 물방울 하나가 다른 물방울과 겹쳐지면 물방울이 2개가 됩니까? 아니죠. 작은 물방울 2개가 합쳐지면 뭐가 돼요? 보다 큰 물방울 하나가 되는 줄로 믿을 필요도 없죠.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 동북교회가 서로 이번에 베트남 그 성에 갔더니 그 알람미라는 거 있잖아요. 알람미. 이거는 풀기가 없어가지고 후 불면 다 날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의 그 2000쌀 유명한 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쌀들은 찰기가 있고 풀기가 있기 때문에 밥을 주면 어떻게 돼요? 떡도 만들 수 있죠. 떡. 지난주에 떡이 좀 모자라가지고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그 떡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물방울 10개 작은 물방울이 뭉쳐지면 10개의 또 안남미처럼 흩어지는 물방울이 아니라 딱 찰떡처럼 그냥 하나가 되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로 넘어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기다라는 말은 성경 원어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시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바쁘신 중에 우리 3부 예배 오신 우리 3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1층에 계신 우리 성도, 2층에 계신 성도님들, 또 1층 우리 바울성전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40일 금식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60일 금식하신 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거의 없습니다. 69일 동안 칠레 탄광에서 매몰되어 있다가 구조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 비상식량들, 그 광원들은 언제 또 매몰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군데군데다가 어떤 비상식량들을 매설을 해놨는데 그것도 여러분 33명의 그 광원들이 여러분 69일 동안 버틴다라는 것은 정말 독재자 같은 그 리더십이 아니고서는 그 인간의 그 욕망, 먹고 싶은 그 욕망을 그걸 억누를 수가 없는데 그걸 기가 막히게 그것을 통제를 잘해서 한 명도 사망하지 않고 구조됐던 69일 만에 기적이었죠. 하지만 180일 1년 동안 안 먹으면 사람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금식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생명의 연장 수단인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만 붙잡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양적으로만 이렇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각오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를 예배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금식할 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께서는 아마 안디옥에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성령의 은사 중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아마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는 얘기는 구별하라, 선택하라라는 얘기죠. 내가 불러시키는 일,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제1차 선교여행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제1차 선교여행. 사도행전에는 모두 선교여행이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3번 나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1차 선교여행을 성령께서 준비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디옥 교회에다가 성령께서 내가 이제부터 1차 선교여행을 내가 구상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서 2명을 뽑아라 하면은 뭐 회의를 쫙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2명을 뽑으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를 보낼 것이냐, 능력도 있는데, 물론 능력 없는 사람은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지만 혹시라도 이 2 사람이 빠져도 우리 교회가 지장이 없는 그런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줄 아시고 성령께서는 콕 집어서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새신자들을 교육한 그런 분들인데, 그러니까 정말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바나바와 사울은 정말 주님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이분을 뽑으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100년 된 교회도 아니고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교회에서 최고의 지도자를 뽑으라는 얘기예요. 이거야말로 아마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중에 위기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놀라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기 전에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 명령을 듣고 나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금식하고 기도했을까요? 성령님, 너무나 이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를 버티고 오셨던 2 기둥인데 바나바와 사울을 빼가시면 우리 무너집니다. 또 지금도 계속해서 새 신자들이 오고 있는데 누가 가르칩니까, 이분들을? 아마 그러면서 정말 이게 성령께서 주신 메시지가 맞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성령님의 음성인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신속하게 작정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그런 교회인데, 여기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했을 때 2번, 3번 생각할 것이 없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2 사람한테 안수하여. 여러분, 구약서부터 신약에 안수 기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가장 많은 것은 안수 기도를 통해서 병자를 고치는 거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또 뭐가 있냐면 성령 침례를 받게 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그런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만, 안수 기도에는 여러분 목사 안수, 장로 안수, 또 그다음에 안수 집사 안수처럼 그 중요한 직분과 사명을 맡기는 것, 특별히 여기에서 안수하여 보냈다라는 얘기는 바나바와 사울을 그 선교의 도구로 하나님께 임명해서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길이다라고 생각할 때 두 번, 세 번 생각하지 않고 바로 그 길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은 정말 위대한, 그 초대교회 그 어떤 교회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 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했기에, 그러면서 아가보 선지자의 그 예언이 성령 충만한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한 그런 예언이고, 그 결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목도함에 따라서 이번에도 바나바와 사울이, 그런데 여러분 보통 아니 목사님, 그 죄인 사울이 변해서 의인 바울이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은요 유대식 이름이에요. 사울은.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을 때는 조용기 목사님, 한국에 계실 때는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근데 미국에 가시거나 유럽에 가시면 데이비드 초였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는 데이비드 초입니다 그러면 권사님들께서 그 외국에서 무슨 선교사가 오셨나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조용기,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는 데이비드 초,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을 떠나면 데이비드 초처럼, 이스라엘 안에 있을 때는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 밖에 나가면 바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 사울이 변하여서 의인 바울이 됐다. 이건 성경에서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사울은 죽을 때까지 사울이었어요. 그게 이제 유대식 태어날 때 이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이 사울, 사도 바울이죠.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사도 바울을 바로 성령님의 그 원대한 세계 선교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그 정말 위대한 그런 모습, 정말 가장 귀한 보물 같은 그 두 지도자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바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는 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살을 베어내는 그러한 어떤 그 선택의 순간에서도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성령님의 뜻에 맡기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동부교회도 정말 이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성령께서 명령하신 것에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서 그것을 따라 순종함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 버금가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성령께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찬송가 190장 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주를 감화하시고 애통하여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감 다 같이 두 손 들고 하시겠습니다. 예수 영이오니 나에게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